자, 처음 했던 설교는 다들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들 뭐 다 그러시겠지만 학교에서 그 설교학 시간 때 1학년 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뛰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또 저희 목사님처럼 신학과를 나온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교를 가기 1학년을 입학하기 직전까지는 거의 이런 목회나 교회의 어떤 사무적인 일, 뭐 설교하는 일 이런 거 전혀 관계없는, 하다가 이제 갑자기 시험을 그냥 쳐서, 그리고 그 1학년 1학기 그 설교를 잊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그냥 썼던 그 원고를 그대로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원고를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뽑으려고 했는데, 전송을 분명히 눌렀는데 원고가 없는 거예요. 설교 시작, 예배 시작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부랴부랴 계산을 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막 신호위반 해가면서 막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노트북이 또 오래돼서 로딩이 엄청 오래 걸려요. 보내고 와서 설교 원고를 뽑으면서 그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과 설교가 좋은 것과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이제 설교를 이제 사이사이 패스 돼서 한 주 지나면서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함께 읽으셨지만 살인하지 말라 이 한마디, 이 한 문장, 정말 짧은 문장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 계속 이게 또 설교가 딜레이 되니까 또 보고 봤던 걸 또 보고 하니까 저도 지쳤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을 얼마나 봐야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너무 뻔한, 여러분 살인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살인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좀 희한한 세상이 되어서 뭐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뭐 무슨 패스가 그렇게 많은지 또. 예전에는 제가 좀 그 소시오패스 이렇게 사이코패스 이야기 패스 하니까 예전에 또 리즘이 많았어요. 리즘. 무슨 사상, 어떤 사상. 그런 사람들은 살인을 즐긴다고 하죠. 즐긴다고 했대. 그 뭐라고 할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유영철도 봤어요. 유영철. 그 사람은 좀 전혀 제가 아주 어릴 때니까 전혀 관심이 없을 때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 이렇게 살인을 치면 다 네이버에 이렇게 주르륵 떠요. 이렇게 그럼 연관 검색어 해가지고. 그리고 목사님 지난달 설교를 저보고 오늘 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막 제가 했는데 6월달이 또 호국의 달이더라고요.
예. 호국의 달, 여러분, 살인이 엄청 일어났던 땅 아닙니까? 예. 가정의 달에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했어요. 제가 좀 우습게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이상한 기도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인데 살인하지 말라.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호국의 달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예. 결국은 제가 억지로 우겨서 하게 된 거예요. 십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 2023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10가지의 계명이 반드시 지켜지고 그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묻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십계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긴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제가 방금 그렇게 네이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살인 검색하면 누구나 다 살인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인에 의해서 죽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생명의 연한이 다한 그 순간 그 생명을 끝내는, 그 외에는 다 살인입니다. 자동차 사고로도 살인이 일어나죠. 물론 고의는 아니죠.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참 이게 뭔가를 여러분들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게 뭐냐면, 아니 고의로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살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인이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지켜져야 될 당연한 것들에 대한, 오늘 우리 제6계명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 다른 구절들과 여러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첫 번째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바로 앞서 있었던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가 땅에 날이 길고 뭐 장수하고 축복받고, 오늘 말씀은 아주 말 그대로 심플합니다. 전혀 다른 부연 설명이 없어요. 왜 그럴까 또 고민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겠어요. 사람에게는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설명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붙이지 않았을까? 그 돌판에 새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좋은 곳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에는 부연 설명이나 이것들이 살인이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없이 왜 딱 너무나 당연한,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하나님 붙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너무나 타당한 일이니까. 그런데 왜 이 타당한 말,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더 주목해 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은 최초의 이 시내산 장소를 가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가 애초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져야 할 뿌리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을,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간결한 말일수록 단호하지 않나요? 그렇죠? 간결한 말씀일수록 더 강렬하게 박힙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라차흐 뭐 이렇게 했고요. 또 라츠흐 뭐 이렇게. 이게 히브리 발음이 그 아주 연구하시는 주석가분들도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단어를 써놓고는 그게 다 이렇게 어떤 주석에는 라차흐, 뭐 라츠흐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본문이 그 원문이 그렇습니다. 왜 원문을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을 죽인다, 살해한다 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차흐, 여기서 쓰여진 이 살인, 사람을 죽인다라는 단어의 그런 특징, 의미,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살인의 형태, 살인의 모습을 우리한테 말씀하셨을까? 뭐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게 오래 준비하다 보니까 딱 이게 다 설명하지 않고 딱 제가 딱 이렇게 받아들인 말씀은 여러분들과 이 경우는 어떤 불가피한 죽음, 호국의 날이니까 말입니다. 전쟁과 같은. 또 예를 들면 자연재해에 의한 살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범죄자를 법 집행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람을 살해하잖아요. 사형이라는 그 형법, 우리 법 조문 아래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여기 쓰여진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그런 곳에서 쓰여지는
단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트라는 단어도 있어요. 예. 근데 이 라차은은 뭐냐면, 증오심, 분노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이는 일. 예. 그런 살해에 대한 경우에만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축약되어졌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 불행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우리의 어떤 힘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 없었던 살인, 그것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느냐? 너희가 너희의 삶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가 치밀 수 있어. 살인하지 말라. 왜? 그럼 이제 왜가 되겠죠. 왜? 오늘 이 본문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그 원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살해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가 고의적이 아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모습은 배제하고 내버려두고 우리의 시선이 너희의 삶 가운데서 적어도 너희의 죄성을, 너희의 가진 그 죄성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럼 왜? 살인은 무엇을 없애버리는 거죠? 생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인하지 말자. 설마 하음리 자매가 저 착한 자매가 누굴 죽이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하기 싫어요.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의 소유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소유권.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예화들을 많이 가지고 저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지는 않아. 그런데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게 한순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평생을 그렇게 왔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죠. 장애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야, 그냥 하나님 그만 취하셔도 되겠. 왜 살아갈 아무 의미가 없는. 신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못 움직여. 발가락만 움직여. 제가 보았던 이 세상에 보았던 찬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저는 거기서 보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찬양하냐면 발가락에 이 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딸랑이라 그러죠. 그분 별명이 딸랑이에요. 딸랑이. 그분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이 발가락 두 개인데요. 이 발가락 두 개 사이에 찬양이 딱 시작되면 거기다가 딸랑이를 탁 끼워 드리거든요. 그러면 찬양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1시간 동안 이걸 딸랑이를 흔드시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토기장의 비유 잘 아시죠? 하나님은요, 빚으실 그 권리도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그것이 빚어진 그것을 깨뜨릴 권리도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 제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생명의 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왜 사람을 생명을 취한 것, 생명을 없애버리는 것이 누군가 타인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타인에게만 속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은미 자매님은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자매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해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없애버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아닙니다. 우리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오에 차고 아무리 분노에 차도 누군가의 생명을 취할 만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살인, 라츠웨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정오를 품고 정말 고의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럼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왜 나에게,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귀한 생명, 누군가의 생명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귀한 생명, 여러분 존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버리는 행위, 그게 살인인 거예요. 방관하는 것이 고의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칼빈 해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를,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한지 모른다고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어떠한 행동들을 고의적으로 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칼빈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의 방관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요. 칼빈은 그렇게 주석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요, 살인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끔찍한 일들이,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그 귀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존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고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살인하고 거리가 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에게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죽이는 거라니까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왜 저한테 말씀하시죠? 살인 안 합니다. 저 안에 분노도 있고, 하나님, 저 누구 많이 미워해요. 막 정오도 합니다. 너무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 단 한 번도 그를 살해야 한다 마음 없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꼭 가셔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을 자신을 향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잘 살아낼게요. 이게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살아가야 되는 이유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셨으니까 이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에서 파생되어지는 의미가 너무너무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버리거나 없이 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적용되죠. 두 가지로 요약해서 주석가, 특별히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괴롭히거나 억누르거나 누구와도 불화하지 말라. 당하고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며 악인들이 제멋대로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저지하라.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 같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그의 생명이 존귀함을 여기지 못하고 존중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지 못하고 누군가가 그들의 생명을 방관하고 있는 자들이나 혹은 그 생명을 없이 하려고 하는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을 아는 우리가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존속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너무 달라졌으니까요. 권사님 그러시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저보다 어른이 보시면 진짜 좀 요지경 같아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하려는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이제 이것도 좀 그런데 어쨌든
설교를요 막 찍어내듯이 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진짜 설교를 찍어냅니다. 처음에 이제 첫 설교할 때는 엄청 오랜 시간 준비를 했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하면 사역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설교해야 돼요, 그냥. 갑자기 자고 있는데 그냥 교회에 이렇게 이제 사무실 출근한다고 가는데 갑자기 붙잡혀서 그 길로 바로 가정 예배 드려주러 가야 돼요. 무슨 목사는 무슨 특징 설교가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면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좀 설교할 시간 좀 이렇게 좀 말씀도 좀 깊이 연구하고 그런 시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은 너무 많아. 시간 너무 많아요. 하던 일도 그런 핑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그랬어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너무 그렇잖아요. 목사님한테도 그렇지. 목사님한테는 조금 덜 미안한데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랍니다.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너무 시간이 많잖아요. 이것도 별로예요. 설교 집중 안 하고 딴 거예요. 딴 거. 말은 설교 본문 펴놓고요. 별의별 거를 다 봐요. 뭘 봐냐면요. 어떤 태국의 어떤 부부가 나오는데 아이를 조금 이렇게 희귀한 그런 병을 앓고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태어난 아이인데 걔를 갖다가 세상에 급냉을 시켰대. 급냉. 제가 표현을 조금 과격하게 했네요. 급냉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냉동을 시킨 거예요, 애를. 왜? 부모가 그랬다니까요? 왜 그랬냐면요. 그렇게 시켜놓으면 나중에 의학이 발전되면 걔를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뭐라고. 그거를 그 순간을 해체시켜서 걔를 살려낼 수 있게 하겠다고 부모가 걔를. 이해가 되십니까? 저 그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저런 순간이 일어나면 저는요, 하나님 도저히 설교 못하고 목사 못하니까 그 전에 저를 빨리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생명에 대해서 제멋대로 행태를 부리지 못하도록, 그 생명에 대해서 제멋대로 행태를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저지해야 한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미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에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거기에 쓰셨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다빈의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 안에 살인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그죠? 어색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 힘써서 애써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